자,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죠? 이거는? 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체 예배라서 저는 그 온라인으로 같이 서울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문득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안 가서 그런지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하여튼 조금 더 오후에 좀 생각을 하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제가 많이 읽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큐티 내용들을 적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제가 많은 그 소스들을 지금 건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은 제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상에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이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되도록 혼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 가까운 식당들에 가면은요, 저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옆에 있는 테이블하고 또 제 앞에 앉은 사람하고 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조차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먹지 못하게끔 다 칸막이를 쳐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날 그 식당, 조그만 식당에 갔다 나오면서 느낀 게, 야, 너무 모든 식당과 모든 장소가 다 독서실처럼 됐다 이제. 이제 혼자서 뭘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나 보다.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안정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좀 실소를 이렇게 그 미소를 금치 못하다가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개인의 일상이 되게 중요한 이 2020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뭘 하던 시간이 굉장히 좀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3월 첫 주부터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이제 개인과 하나님, 개인의 신앙, 개인의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2020년 우리의 개인의 일상이, 개인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생각들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시간,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기를 권하면서 제가 구절을 적어왔습니다. 함께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웨이백스 참여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일상, 또 스스로 확인해야만 하는 일상에 저희가 살고 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뭐 쉽게 표현하면 자가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딸애, 또 우리 아들 녀석이
무조건 학교에서 뭐 학교를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자가진단 했는지를 자꾸 물어봐요. 학교에서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해서 뭐 이상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매일 그걸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르쳐 달라, 그런 믿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지금 저 손가락에 주어진 저 좁쌀만한 저 겨자씨, 나중에 뭐 엄청나게 커지지만 저도 저 겨자씨를 직접 보기도 했고, 모래알보다 조금 더 큰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정도의 믿음도 없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는데 내가 저 정도의 믿음도 없나? 내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 저 정도의 믿음도 내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질문할까? 문득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 비유를 이렇게 저한테 하셨다면,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날 못 믿어도 그렇지 내가 저 정도의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 비유를 드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에요. 자, 우리의 일상에서 이게 참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아까도 제가 뭐 어떤 형제랑 또 시간을 이렇게 계속 줄줄이 이렇게 좀 시간이 되는 이렇게 틴 형제 또 싱글 형제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넌 어떻게 지내? 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아빠 엄마 어떻게 지내? 넌 어떠니? 아빠 엄마 관계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다가 너무 이렇게 기본이 돼 있으신 것 같다, 부모님이. 큐티도 열심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꼭 자기가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 모습 본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지 아니면 뭐 강낭콩만한지 아니면 이보다 더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처음엔 잘 몰라요.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자, 기도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조용히 묵상을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 자, 이 일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고 굉장히 적은 일 같지만요, 이건 우리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정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이 삶에,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왜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뭘 느끼길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한 줄을 읽던 두 줄을 읽던 바빠서 한 장밖에 못 읽던 뭐 반토막밖에 못 읽고 어디를 부랴부랴 옮기든 그걸 읽고 밖에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생각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말씀 읽고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하길 원하실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영크리스찬 때 보면은 맨날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이 야 같이 큐티할래? 같이 기도할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별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기도드리는 게 어때요? 제가 축구장에 가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2시간 정도 축구를 하고 나면은요, 우리 감독이 아무나 오늘은 당신 기도하시오, 당신 기도하시오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길게 기도해요. 근데 생판 교회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옆에 애가 가르쳐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굉장히 단순하게 기도해요. 자, 우리도 처음에 되게 단순했거든요. 단순한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식사 시간에 기도시켜 보십시오. 주일학교 애들, 틴 애들, 여러분 부모님들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그냥 막 먹어요. 자, 이런 기도가 아니냐고요.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지, 기도가 뭐 길든 짧든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심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짧지만 강렬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형제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는요, 그 기도가 짧든 길든 심오하든 아니면 영적이든 아니든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지금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상, 믿음의 일상,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가 진단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또 기도를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막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바빠서 막 나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격려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듣는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보고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일상, 우리의 믿음을 적지만 확인해 보고 우리가 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일상들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도록 돕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참 너무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것 같고 산만한 것 같다. 요즘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지? 항상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은 거기 그 시대에 살던 형제자매들에게 한 얘기는 이거예요.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뭐 거창하게 크게 뭐 대단한 걸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달라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렬한 기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해주셨던 기도들이 이런 기도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에 이런 작고 사소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 이것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해보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일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누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면요 듣다 불안해요 이제. 그리고 2명 이상 3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것도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점점 줄어가지고요, 저는 되도록 2-3명이 모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제가 비말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읽은 그 17장 맨 처음 첫 번째 구절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제가 이 17장 1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랑 읽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요, 내가 뭘로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나? 왜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말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면서 여호와 백성들에게 쉐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10장 19절은요,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셔서 말을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좀 들어라, 내 얘기를 좀. 전 문득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죄를 많이 짓게 하니 아예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 시간에. 그래서 더 많이 듣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제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이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거예요. 자,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녀들하고 밤낮으로 읽는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기는 뭐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그 히브리 말씀을 제가 오른쪽에 그 이미지를 담아왔는데, 아도나이 이스라엘 슈마라고도 읽고 쉐마라고도 읽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먼저 들어라. 뭐라고요? 네가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시간에 또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만 들어라. 너는 이제 듣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저리 옮겨서 심으라고 해도 심겨질 거다. 왜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이 떠들었을까.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듣는 데서부터 생긴다고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상은요, 이제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건 좋은데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아빠 너무 말이 많습니다. 아빠는 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고 어른된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자녀들은 마스크를 벗게 하고, 야, 내가 들을 테니 아빠 엄마한테 최근에 불만 있던 거,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저는 자녀들은 정말 좋은 디사이플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얘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지금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저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일상이 주어졌어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귀담아서 여러분들의 말은 적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예요. 불편함을 덜어내야 하는 일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자, 뭔진 모르지만 추측이에요. 그냥 추측.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생뚱맞게도 갑자기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야, 잘 들어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죄를 짓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4절 5절 17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너희는 용서해 줘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면요, 사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문득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느낌, 불편한 생각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같이 걷지 못하도록 막는구나라는 사실을 최근에 많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됐어요. 자, 불편함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적어본 거예요. 제 생각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에게 영향을 주어서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그 제자들이 한 얘기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다가 믿음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한데 나는 걔랑 난 진짜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아. 괘씸한 놈.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세요. 야, 누가 죄를 짓고 너한테 하루에 몇 번을 오든 그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넌 그걸 용서해줘야 돼.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근데 내가 왜 7번씩 그 친구를 용서해줘야 되죠? 잘못은 걔가 해야 됐는데? 뭐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게끔 더 큰 믿음을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나님, 예수님,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그 불편함을 덜어내고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정말 믿음을 달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겨자씨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요즘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좀 생겼어요. 근데 큐티를 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무례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돼. 이게 마음도 제대로 집중이 안 돼. 뭔가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내 안에 있던 작은 불편함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갉아먹는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걷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힘들을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생각들,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내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것들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 관계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일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들, 나 감정이 상해, 나 걔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얽매이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용서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갉아먹는데 그 불편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는 일상의 지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이든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자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요. 우린 예수님하고 같이 매일매일 함께 걷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으며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편한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몸된 자녀로,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은요, 그냥 보통 작년과 같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서로 교제하고 여기 그룹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개인과 하나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계신지, 말씀은 잘 읽고 계신지, 하나님하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떠올리면서 하루를 살고 계신지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이야기, 여러분의 아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바이블톡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를 키워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불편함은 없습니까?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들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려면요, 여러분의 불편함들을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의 노트북에, 또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덜어내면서 하루하루를 잘 정리하면서 사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이 됐고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지면서 예수님과 하루하루 좋은 일상을 사시는 형제자매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